깨달음 그리고 지혜. 마음이 산만한 것은 마음이 참 자아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원한다는 뜻이다. 참 자아만을 붙들고 있고 싶다면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무릇 생각이란 결핍이 존재한다는 가정이다. 그것이 결핍을 채우려는 소망을 일으킨다. 모든 생각은 비진실이다. 그건 너무나 단순하다. 그저 생각만 멈춰보라. 그러면 당신 자신인 무한이 스스로 선명하게 자신을 드러낸다. 흔들리고 방황하는 마음은 당신의 에너지를 온갖 생각의 형태로 낭비한다. 하나의 생각만 붙잡고 있으면 에너지가 덜 낭비되어 보존된다. 이 보존된 에너지를 참 자아에게로 돌리면 참 자아가 드러난다. 이것을 하면 할수록 집중이 강해져서 참 자아 속에 머물기가 쉬워진다. 처음에는 마음이 오랜 기간 사이에 내키는 대로 한 번씩 참 자아를 찾지만 계속 하다 보면 그 사이의 시간이 짧아진다. 나중에는 마음이 늘 참 자아에 집중하여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게 된다. 마음의 힘은 거의 무한하다. 한 생각밖에 없으면 그 모든 힘이 바로 거기에만 머문다. 들뜬 생각들이 위대한 존재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회방한다. 고요한 마음은 문을 열고 그들을 맞아들인다. 마음을 제거할수록 더 깊은 평화를 느낀다. 마음은 참 자아를 결코 발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마음은 참 자아를 가려덮는 이불이기 때문이다.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면 참 자아가 선명하게 나타나고 그러면 그것을 사용하여 마음을 놓아보낼 수 있다. 생각이 없으면 힘들이지 않아도 모든 것이 조화 속에서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아간다. 마음이 조용해지면 소유욕이 줄어들기 시작하여 마침내 안심의 경지에 이른다. 존재하기 위해서 소유해야 할 필요가 점점 줄어든다. 그 다음엔 내가 행위자라는 느낌이 줄어든다. 그리하여 자신은 진정한 행위자가 아니고 진정한 행위자는 더 높은 권능이어서 실제로 행위를 덜 하고도 존재할 수 있고 존재를 위해 행위를 해야 할 필요가 줄어드는 한층 더 깊은 안심의 경지에 이른다. 세상에서 초연히 떨어져 나와 오로지 참 자아에만 중심을 잡고 있는 마음이 해탈이다. 당신은 온 세상이 당신 자신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로지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깨달을 수 있다. 오로지 하나만이 존재하고
당신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이 최후의 경지는 아니다. 아직도 마음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 그래서 당신을 지배하는 마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다시 명상 속으로 들어간다. 생각의 모든 습관과 마음의 모든 성향이 제거되면 당신은 자유다. 그러면 당신은 마음을 사용할 수 있다. 당신은 마음의 주인이요, 지휘관이다. 더 이상 마음이 당신을 결정하지 않는다. 당신이 마음을 결정한다. 우리는 지금 전체 시간의 90% 이상을 무의식적인 마음의 지배 하에서 산다. 우리가 자신의 무한함을 못 보게 만드는 유일한 것은 마음이다. 마음은 제약적인 생각들의 집합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한한 있음을 볼 수 있도록 명상으로 마음을 고요히 침묵시킨다. 명상은 소극적인 태도로 해서는 안 된다. 결코 억지로 마음이 텅 비게 만들려고 애쓰지 말라. 가장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언제나 의문을 품은 채 명상해야 한다. 명상은 많이 할수록 쉬워진다. 정말 깊은 통찰을 얻으려면 탄력이 필요하다. 명상이 세속적인 일보다 더 즐거워지기 시작하면 더욱 열심히 명상을 추구하라. 그러면 명상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기다려진다. 탄력이 생기면 마음은 더욱더 고요해지고 마침내 이 한계 없는 자아가 뚜렷이 나타나 우리를 지켜보면 우리는 웃음을 터뜨리게 된다. 욕망을 충족시키려 할 때마다 욕망은 더 큰 강도로 창조된다. 욕망이 충족될 때 느껴지는 순간적인 즐거움은 순간적으로 생각이 가라앉아서 참 자아 안에 거하게 됨으로써 오는 것이다. 그것을 욕망의 대상 덕분인 것으로 여겨서 대상을 더욱더 원하게 되지만 욕망은 충족되지 않으므로 계속 커지기만 한다. 그 욕망은 오로지 끊임없이 생각을 침묵시켜 참 자아 안에 계속 거함으로써만 충족시킬 수 있다. 욕망이 작용하는 기제는 이렇다. 우리는 먼저 결핍을 창조하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무엇이든 욕망한다. 욕망은 생각을 창조한다. 생각은 참 자아를 덮어 가리고 이것이 우리를 불행해지게 만든다. 그러면 우리는 욕망을 채워서 그 불행을 벗어나려고 한다. 욕망의 만족은 순간적으로 생각을 잠재운다. 생각이 잠잠해지면
참 자아를 덮었던 가리개가 살짝 벗겨지는데 우리가 즐거움이라 부르는 것은 바로 이 참 자아가 조금 더 드러난 느낌이다. 우리는 참 자아를 덮고 있는 욕망의 생각을 벗어나기 위해 욕망을 채우는데 사용했던 사물이나 사람을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으로 잘못 안다. 이 착각 때문에 욕망은 결코 충족되지 않는다. 기쁨은 대상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당신의 참 자아 속에 머무는 것이다. 욕망이 욕망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당신은 여태껏 경험한 어떤 것보다도 더 깊고 영속적인 기쁨과 평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욕망이 모든 흥분과 동요의 씨앗이다. 욕망은 인위적으로 창조된 결핍이다. 무지가 우주를 창조하고 욕망이 그것을 유지시키고 깨달음이 그것을 소멸시킨다. 욕망이 없었다면 한계에 둘러싸인 이 세상과 우주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욕망에 휩쓸린다면 그것은 자신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가 욕망에 불을 붙이는가? 욕망에 불을 붙이는 것이 당신이라면 그 불을 끌 사람도 당신이다. 불을 끌수록 욕망은 약해진다. 실상을 깨달으면 욕망은 사라진다. 왜냐하면 욕망이란 사실은 물건이나 사람 등 어떤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자신의 참 자아가 되려고 애쓰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깨달으면 당신은 이런 어리석은 욕망을 놓아보내게 된다. 왜냐하면 자신인 그것이 되기 위해 간접적인 방법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간접적인 방법은 당신을 자신인 그것으로 만들어주지 못한다. 그러니 그런 헛발질은 극도의 불만족을 가져온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불만족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가 욕망을 채우려고 애쓰고 있지만 그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는 생과 생을 넘나들면서 하염없이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애쓰다가 결국은 욕망이야말로 자신의 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욕망은 곧 결핍의 용인이다. 내가 한계없는 존재라면 나는 아무것도 욕망하지 않는다. 내가 모든 것이다. 우리는 그런 상태에 있는 존재처럼 행동함으로써 그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위, 가장 위대한 의식은 온전히 깨달은 존재가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다.
무집착, 무저항의 초탈한 경지에 이르도록 힘쓰라. 모든 것,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바라보는 평정심의 상태를 얻도록 힘쓰라. 욕망 없는 상태에 이르도록 힘쓰라. 그러면 당신은 자신이 모든 것이며 자신이 바로 그것임을 깨달을 것이다. 자신의 바깥에서 행복을 찾아 헤맨다면 당신은 단지 한 가지에 대한 욕망을 채워서 다른 것에 대한 욕망의 고통을 없애고 있는 것 뿐이다. 그걸 대체 만족이라고 한다. 하지만 욕망이 없어진 게 아니라서 그 만족은 오래 가지 않는다. 단지 욕망이 다른 대상으로 옮겨간 것 뿐이다. 그러니 상대방이 등을 돌리거나 변심하거나 상황이 바뀌어 욕망의 고통이 다시 나타나면 그것은 이내 당신을 다시 괴롭히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출발점은 당신이다. 당신은 자신을 발견하는 쪽으로 인도해 줄 길을 택할 수 있다. 가장 차원 높은 방법은 모든 사람이 최후에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것은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다. 이 궁구는 명상할 때만이 아니라 하루 종일 지속되어야 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일하는 동안에도 마음의 배후에서는 나는 무엇인가 하는 이 의문을 늘 품고 있어야 한다. 그 답이 스스로 우리 앞에 분명해질 때까지. 하지만 그 답은 마음에서는 나올 수 없다. 마음은 제약의 도구라서 마음이 할 수 있는 어떤 대답도 정답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모든 생각은 어떤 성질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니 마음이 하는 대답은 어떤 대답도 옳을 수가 없다. 답이 나오는 길은 단지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는 길 뿐이다. 생각을 품음으로써 우리가 자신에게 들씌운 그 눈가리개가 떨어져 나가게 해야 하는 것이다. 생각이 잠잠해지면 무한한 있음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낸다. 그것은 스스로 빛난다. 그것은 언제나 거기에 있다. 그것은 단지 낱낱이 한계에 둘러싸인 생각과 개념들에 덮여 있을 뿐이다. 그러니 그것을 드러내는 방법은 나는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품고 그 답을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다. 다른 생각들이 끼어들 것이다. 가장 큰 어려움은 이런 생각들을 침묵시키는 것이다. 잡생각이 끼어들면 이 생각은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라는 의문을 떠올리라. 그 답은 당연히 나에게이다.
그러면 다시 나는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 당신을 제자리로 데려간다. 이런 방법으로 나는 무엇인가? 하는 의문에 주의를 계속 집중시킬 수 있다. 이 의문을 품고 답을 기다리는 것에 더하여 일상 속에서 행위자가 되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단지 목격자가 되라. 삶을 그저 지켜보는 목격자로 남아 있을수록 우리는 몸에 덜 집착하게 되고 더욱 자신의 참 자아로서 있게 된다.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 두라. 삶이 그저 있도록 허용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높은 경지의 상태다. 당신도 잘 알고 있을 겸손, 선의, 친절, 정직 등의 다른 항목들도 있다. 이 모든 것이 도움이 된다. 하지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은 행위자가 되지 않고 목격자가 되는 것이다. 마침내 우리의 참 자아가 우리 앞에 나타날 때 그것은 엄청난 경험이다. 그것은 소화해내기가 매우 어려운 경험이다. 우리는 마치 폭발해 버릴 것만 같이 느낀다. 왜냐하면 자신이 전능하고 전지하며 편재함을 깨닫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을 한번 일별하는 것이 그 상태에 안착해 있게 해주지는 않는다. 그래도 일단 그것을 경험하면 우리는 그것을 다시 안착시킬 때까지 놓아보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 상태로 돌아가기를 계속 연습할 것이고 계속 연습해야만 한다. 다음번엔 그 상태가 좀 더 오래 지속될 것이다. 세 번째는 더 오래. 그리하여 마침내는 하루 24시간 그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이 최고의 상태에 다다르면 우리는 이제 좀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곳에 있게 된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아간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속에서 움직이지만 다른 점은 다른 모든 사람이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몸이 마치 자동 기계처럼 삶 속을 움직여 다니는 것을 지켜보면서 몸이 자신의 길을 가도록 놔둔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그 몸이 아니므로 그 몸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설사 몸이 찌그러지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겐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이 몸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의 영원한 있음을 알고 있고 그것으로 남아있다. 그러니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기는 어렵다. 그 또는 그녀는 전과 같이 삶 속을 움직인다. 이전에 무엇을 했든지 그것을 계속할 것이다. 하지만 삶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다. 그들은 자신의 몸뚱이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어서 에고가 전혀 없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는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낸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는 에고의 동기가 전혀 없다. 그들의 몸은 평균적인 수명을 살다가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는 다른 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소위 사망과 무덤을 거쳐 떠나간다. 그러나 원래 그 몸과 연결되어 있던 존재에게는 이것이 죽음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이 온 세상과 몸을 마치 우리가 꿈속에서 지어내는 장면들과 도시와 세상들처럼 마음이 지어낸 하나의 환영으로 바라본다. 잠에서 깨면 우리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깨닫는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일장춘몽이었음을 알아차린다. 존재했던 유일한 것은 한계없고 너무나 완벽하고 전지하고 전능하고 편재하는 절대적 실제, 나의 있음이었음을 깨닫는다. 그러니 다시 말하자면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중요한 두 가지 중 첫째는 가장 높은 차원의 방법은 나는 무엇인가 하는 궁구이다. 고요한 상태에서 이 의문을 품고 있다가 잡생각이 끼어들면 이 생각은 누구에게 떠올랐는가 하고 물어보고 나에게 라는 답이 떠오르면 그럼 그 나는 무엇인가 하고 물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이것을 온전한 답을 얻을 때까지 하는 것이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행위자가 아니라 목격자가 되라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이제까지 이야기해 주려고 애썼던 것의 요약이다. 이제 당신에게 변함없는 행복을 유지시켜 줄 열쇠를 주겠다. 자, 행복이란 대체 무엇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즐거움이 곧 행복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즐거움이란 고통으로부터의 도피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오락을 통해 고통에서 잠시 벗어났을 때 행복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일시적 도피에 불과하다. 그들은 혼자서는 자기만의 생각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으니까 영화관으로, 나이트클럽으로, 친구의 집으로 도망가거나 그저 뭔가를 계속한다. 그래야만 제 안의 생각들을 대면하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다.
마음이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면 기분이 좀 나아지고 그들은 이것을 즐겁다고 하고 행복이라고 한다. 여러 면에서 모든 오락과 유흥은 도피이다. 행복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오락도 사교도 필요치 않다. 그는 늘 만족한다. 하지만 자유로워져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면 여러분은 이전보다 훨씬 더 용도 짙게 오락을 즐길 수 있다. 이젠 오락에 대한 허기와 욕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행복은 불행으로부터의 도피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진정한 자아가 되는 데서 오는 기쁨이다. 자신의 참 자아가 되어 있을수록 우리는 더 깊은 기쁨을 느낀다. 세상이 주는 감각적 즐거움은 여러분이 어울리고 있는 사람들이나 어떤 물건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인정이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얻고 싶어 하던 생각이 만족되고 잠잠해질 때 찾아오는 기분이다. 그런 생각이 잦아들면 자신의 참 자아의 느낌이 돌아오고 그래서 더 행복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더 그저 있을 수 있게 된다. 자신의 참 자아를 더 받아들일수록 기쁨도 더 깊어진다. 이것은 당신이 직접 경험해 보아야 할 일이다.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더 행복해진다는 사실 말이다. 이것을 여러 가지로 시도해 보면 좋다. 이 사실을 발견해낼 때까지 실험을 해보라. 어떤 종류의 기쁨이든 간에 그것은 언제나 마음이 고요해진 결과이다. 그때 행복을 느끼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을 때 사물이나 사람을 행복의 원천으로 여기기를 그만두게 된다. 당신은 기쁨이란 모름지기 자신의 참 자아로서 머물러 있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이것을 깨닫고 나면 더 이상 엉뚱한 곳에서 기쁨을 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당장 모든 것을 놓아보내고 그저 있게 될 것이다. 누구도 무엇도 필요하지 않은 그런 경지에 마침내 이르는 것이다. 당신은 그저 행복하다. 언제나. 우선은 이 모든 것을 지적으로 이해해야 하고 그 다음엔 실험으로 검증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정말 그런지를 알게 된다. 행복을 느낄 때마다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사람이나 사물의 덕분이라고 여겼던 것이 실은 당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작용의 덕분이었다는 사실 말이다.
마음을 고요히 침묵시킬수록 진정한 자신으로서 머물러 있게 된다. 이것을 깨닫고 나면 더 이상 불행의 수렁에 빠지지 않게 된다. 불행을 느낄 때마다 어디로 가면 행복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마음이 외부의 것에 가 있으면 당신은 그저 있는 것이 아니다. 외부의 것에 붙들려 있는 것이다. 행복의 열쇠는 그저 그 사실을 아는 데 있다. 당신이 느끼는 행복은 욕망을 만족시킴으로써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러면 대상을 갈구하는 생각이 잠잠해져서 그저 있을 수 있게 될 때 오는 것이다. 마음속에서 그것을 실제로 깨달으면 그것을 우회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할 수 있다. 사람이나 사물을 얻지 않고도 그것을 갈구하는 생각을 놓아보낼 수 있고, 그러면 즉석에서 행복해진다. 행복이 실제로 있는 곳, 즉 바깥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을 향해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지속적으로 행복한 상태를 정착시킬 수 있다. 깨달음 그리고 지혜. 마음이 산만한 것은 마음이 참 자아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원한다는 뜻이다. 참 자아만을 붙들고 있고 싶다면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무릇 생각이란 결핍이 존재한다는 가정이다. 그것이 결핍을 채우려는 소망을 일으킨다. 모든 생각은 비진실이다. 그건 너무나 단순하다. 그저 생각만 멈춰보라. 그러면 당신 자신인 무한이 스스로 선명하게 자신을 드러낸다. 흔들리고 방황하는 마음은 당신의 에너지를 온갖 생각의 형태로 낭비한다. 하나의 생각만 붙잡고 있으면 에너지가 덜 낭비되어 보존된다. 이 보존된 에너지를 참 자아에게로 돌리면 참 자아가 드러난다. 이것을 하면 할수록 집중이 강해져서 참 자아 속에 머물기가 쉬워진다. 처음에는 마음이 오랜 기간 사이에 내키는 대로 한 번씩 참 자아를 찾지만 계속 하다 보면 그 사이의 시간이 짧아진다. 나중에는 마음이 늘 참 자아에 집중하여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게 된다. 마음의 힘은 거의 무한하다. 한 생각밖에 없으면 그 모든 힘이 바로 거기에만 머문다. 들뜬 생각들이 위대한 존재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회방한다. 고요한 마음은 문을 열고 그들을 맞아들인다. 마음을 제거할수록 더 깊은 평화를 느낀다.
마음은 참 자아를 결코 발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마음은 참 자아를 가려덮는 이불이기 때문이다.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면 참 자아가 선명하게 나타나고, 그러면 그것을 사용하여 마음을 놓아보낼 수 있다. 생각이 없으면 힘들이지 않아도 모든 것이 조화 속에서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아간다. 마음이 조용해지면 소유욕이 줄어들기 시작하여 마침내 안심의 경지에 이른다. 존재하기 위해서 소유해야 할 필요가 점점 줄어든다. 그 다음엔 내가 행위자라는 느낌이 줄어든다. 그리하여 자신은 진정한 행위자가 아니고, 진정한 행위자는 더 높은 권능이어서 실제로 행위를 덜 하고도 존재할 수 있고, 존재를 위해 행위를 해야 할 필요가 줄어드는 한층 더 깊은 안심의 경지에 이른다. 세상에서 초연히 떨어져 나와 오로지 참 자아에만 중심을 잡고 있는 마음이 해탈이다. 당신은 온 세상이 당신 자신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로지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깨달을 수 있다. 오로지 하나만이 존재하고 당신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이 최후의 경지는 아니다. 아직도 마음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 그래서 당신을 지배하는 마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다시 명상 속으로 들어간다. 생각의 모든 습관과 마음의 모든 성향이 제거되면 당신은 자유다. 그러면 당신은 마음을 사용할 수 있다. 당신은 마음의 주인이요, 지휘관이다. 더 이상 마음이 당신을 결정하지 않는다. 당신이 마음을 결정한다. 우리는 지금 전체 시간의 90% 이상을 무의식적인 마음의 지배 하에서 산다. 우리가 자신의 무한함을 못 보게 만드는 유일한 것은 마음이다. 마음은 제약적인 생각들의 집합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한한 있음을 볼 수 있도록 명상으로 마음을 고요히 침묵시킨다. 명상은 소극적인 태도로 해서는 안 된다. 결코 억지로 마음이 텅 비게 만들려고 애쓰지 말라. 가장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언제나 의문을 품은 채 명상해야 한다. 명상은 많이 할수록 쉬워진다. 정말 깊은 통찰을 얻으려면 탄력이 필요하다. 명상이 세속적인 일보다 더 즐거워지기 시작하면 더욱 열심히 명상을 추구하라. 그러면 명상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기다려진다.
탄력이 생기면 마음은 더욱더 고요해지고 마침내 이 한계 없는 자아가 뚜렷이 나타나 우리를 지켜보면 우리는 웃음을 터뜨리게 된다. 욕망을 충족시키려 할 때마다 욕망은 더 큰 강도로 창조된다. 욕망이 충족될 때 느껴지는 순간적인 즐거움은 순간적으로 생각이 가라앉아서 참 자아 안에 거하게 됨으로써 오는 것이다. 그것을 욕망의 대상 덕분인 것으로 여겨서 대상을 더욱더 원하게 되지만 욕망은 충족되지 않으므로 계속 커지기만 한다. 그 욕망은 오로지 끊임없이 생각을 침묵시켜 참 자아 안에 계속 거함으로써만 충족시킬 수 있다. 욕망이 작용하는 기제는 이렇다. 우리는 먼저 결핍을 창조하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무엇이든 욕망한다. 욕망은 생각을 창조한다. 생각은 참 자아를 덮어 가리고 이것이 우리를 불행해지게 만든다. 그러면 우리는 욕망을 채워서 그 불행을 벗어나려고 한다. 욕망의 만족은 순간적으로 생각을 잠재운다. 생각이 잠잠해지면 참 자아를 덮었던 가리개가 살짝 벗겨지는데 우리가 즐거움이라 부르는 것은 바로 이 참 자아가 조금 더 드러난 느낌이다. 우리는 참 자아를 덮고 있는 욕망의 생각을 벗어나기 위해 욕망을 채우는데 사용했던 사물이나 사람을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으로 잘못한다. 이 착각 때문에 욕망은 결코 충족되지 않는다. 기쁨은 대상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당신의 참 자아 속에 머무는 것이다. 욕망이 욕망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당신은 여태껏 경험한 어떤 것보다도 더 깊고 영속적인 기쁨과 평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욕망이 모든 흥분과 동요의 씨앗이다. 욕망은 인위적으로 창조된 결핍이다. 무지가 우주를 창조하고 욕망이 그것을 유지시키고 깨달음이 그것을 소멸시킨다. 욕망이 없었다면 한계에 둘러싸인 이 세상과 우주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욕망에 휩쓸린다면 그것은 자신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가 욕망에 불을 붙이는가? 욕망에 불을 붙이는 것이 당신이라면 그 불을 끌 사람도 당신이다. 불을 끌수록 욕망은 약해진다. 실상을 깨달으면 욕망은 사라진다. 왜냐하면 욕망이란 사실은 물건이나 사람 등 어떤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자신의 참 자아가 되려고 애쓰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깨달으면 당신은 이런 어리석은 욕망을 놓아보내게 된다. 왜냐하면 자신인 그것이 되기 위해 간접적인 방법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간접적인 방법은 당신을 자신인 그것으로 만들어주지 못한다. 그러니 그런 헛발질은 극도의 불만족을 가져온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불만족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가 욕망을 채우려고 애쓰고 있지만 그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는 생과 생을 넘나들면서 하염없이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애쓰다가 결국은 욕망이야말로 자신의 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욕망은 곧 결핍의 용인이다. 내가 한계없는 존재라면 나는 아무것도 욕망하지 않는다. 내가 모든 것이다. 우리는 그런 상태에 있는 존재처럼 행동함으로써 그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위, 가장 위대한 의식은 온전히 깨달은 존재가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다. 무집착, 무저항의 초탈한 경지에 이르도록 힘쓰라. 모든 것,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바라보는 평정심의 상태를 얻도록 힘쓰라. 욕망 없는 상태에 이르도록 힘쓰라. 그러면 당신은 자신이 모든 것이며 자신이 바로 그것임을 깨달을 것이다. 자신의 바깥에서 행복을 찾아 헤맨다면 당신은 단지 한 가지에 대한 욕망을 채워서 다른 것에 대한 욕망의 고통을 없애고 있는 것 뿐이다. 그걸 대체 만족이라고 한다. 하지만 욕망이 없어진 게 아니라서 그 만족은 오래 가지 않는다. 단지 욕망이 다른 대상으로 옮겨간 것 뿐이다. 그러니 상대방이 등을 돌리거나 변심하거나 상황이 바뀌어 욕망의 고통이 다시 나타나면 그것은 이내 당신을 다시 괴롭히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출발점은 당신이다. 당신은 자신을 발견하는 쪽으로 인도해 줄 길을 택할 수 있다. 가장 차원 높은 방법은 모든 사람이 최후에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것은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다. 이 공부는 명상할 때만이 아니라 하루 종일 지속되어야 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일하는 동안에도 마음의 배후에서는 나는 무엇인가 하는 이 의문을 늘 품고 있어야 한다. 그 답이 스스로 우리 앞에 분명해질 때까지.
하지만 그 답은 마음에서는 나올 수 없다. 마음은 제약의 도구라서 마음이 할 수 있는 어떤 대답도 정답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모든 생각은 어떤 성질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니 마음이 하는 대답은 어떤 대답도 옳을 수가 없다. 답이 나오는 길은 단지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는 길 뿐이다. 생각을 품음으로써 우리가 자신에게 들씌운 그 눈가리개가 떨어져 나가게 해야 하는 것이다. 생각이 잠잠해지면 무한한 있음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낸다. 그것은 스스로 빛난다. 그것은 언제나 거기에 있다. 그것은 단지 낱낱이 한계에 둘러싸인 생각과 개념들에 덮여 있을 뿐이다. 그러니 그것을 드러내는 방법은 나는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품고 그 답을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다. 다른 생각들이 끼어들 것이다. 가장 큰 어려움은 이런 생각들을 침묵시키는 것이다. 잡생각이 끼어들면 이 생각은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라는 의문을 떠올리라. 그 답은 당연히 나에게이다. 그러면 다시 나는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 당신을 제자리로 데려간다. 이런 방법으로 나는 무엇인가? 하는 의문에 주의를 계속 집중시킬 수 있다. 이 의문을 품고 답을 기다리는 것에 더하여 일상 속에서 행위자가 되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단지 목격자가 되라. 삶을 그저 지켜보는 목격자로 남아 있을수록 우리는 몸에 덜 집착하게 되고 더욱 자신의 참 자아로서 있게 된다.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 두라. 삶이 그저 있도록 허용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높은 경지의 상태다. 당신도 잘 알고 있을 겸손, 선의, 친절, 정직 등의 다른 항목들도 있다. 이 모든 것이 도움이 된다. 하지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은 행위자가 되지 않고 목격자가 되는 것이다. 마침내 우리의 참 자아가 우리 앞에 나타날 때 그것은 엄청난 경험이다. 그것은 소화해내기가 매우 어려운 경험이다. 우리는 마치 폭발해 버릴 것만 같이 느낀다. 왜냐하면 자신이 전능하고 전지하며 편재함을 깨닫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을 한번 일별하는 것이 그 상태에 안착해 있게 해주지는 않는다. 그래도 일단 그것을 경험하면 우리는 그것을 다시 안착시킬 때까지 놓아보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 상태로 돌아가기를 계속 연습할 것이고 계속 연습해야만 한다.
다음번엔 그 상태가 좀 더 오래 지속될 것이다. 세 번째는 더 오래. 그리하여 마침내는 하루 24시간 그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이 최고의 상태에 다다르면 우리는 이제 좀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곳에 있게 된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아간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속에서 움직이지만 다른 점은 다른 모든 사람이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몸이 마치 자동 기계처럼 삶 속을 움직여 다니는 것을 지켜보면서 몸이 자신의 길을 가도록 놔둔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그 몸이 아니므로 그 몸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설사 몸이 찌그러지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겐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이 몸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의 영원한 있음을 알고 있고 그것으로 남아있다. 그러니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기는 어렵다. 그 또는 그녀는 전과 같이 삶 속을 움직인다. 이전에 무엇을 했든지 그것을 계속할 것이다. 하지만 삶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다. 그들은 자신의 몸뚱이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어서 에고가 전혀 없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는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낸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는 에고의 동기가 전혀 없다. 그들의 몸은 평균적인 수명을 살다가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는 다른 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소위 사망과 무덤을 거쳐 떠나간다. 그러나 원래 그 몸과 연결되어 있던 존재에게는 이것이 죽음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이 온 세상과 몸을 마치 우리가 꿈속에서 지어내는 장면들과 도시와 세상들처럼 마음이 지어낸 하나의 환영으로 바라본다. 잠에서 깨면 우리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깨닫는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일장춘몽이었음을 알아차린다. 존재했던 유일한 것은 한계없고 너무나 완벽하고 전지하고 전능하고 편재하는 절대적 실제, 나의 있음이었음을 깨닫는다. 그러니 다시 말하자면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중요한 두 가지 중 첫째는 가장 높은 차원의 방법은 나는 무엇인가 하는 궁구이다. 고요한 상태에서 이 의문을 품고 있다가 잡생각이 끼어들면
이 생각은 누구에게 떠올랐는가 하고 물어보고 나에게 라는 답이 떠오르면 그럼 그 나는 무엇인가 하고 물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이것을 온전한 답을 얻을 때까지 하는 것이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행위자가 아니라 목격자가 되라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이제까지 이야기해 주려고 애썼던 것의 요약이다. 이제 당신에게 변함없는 행복을 유지시켜 줄 열쇠를 주겠다. 자, 행복이란 대체 무엇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즐거움이 곧 행복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즐거움이란 고통으로부터의 도피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오락을 통해 고통에서 잠시 벗어났을 때 행복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일시적 도피에 불과하다. 그들은 혼자서는 자기만의 생각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으니까 영화관으로, 나이트클럽으로, 친구의 집으로 도망가거나 그저 뭔가를 계속한다. 그래야만 제 안의 생각들을 대면하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다. 마음이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면 기분이 좀 나아지고 그들은 이것을 즐겁다고 하고 행복이라고 한다. 여러 면에서 모든 오락과 유흥은 도피이다. 행복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오락도 사교도 필요치 않다. 그는 늘 만족한다. 하지만 자유로워져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면 여러분은 이전보다 훨씬 더 농도 짙게 오락을 즐길 수 있다. 이젠 오락에 대한 허기와 욕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행복은 불행으로부터의 도피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진정한 자아가 되는 데서 오는 기쁨이다. 자신의 참 자아가 되어 있을수록 우리는 더 깊은 기쁨을 느낀다. 세상이 주는 감각적 즐거움은 여러분이 어울리고 있는 사람들이나 어떤 물건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인정이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얻고 싶어 하던 생각이 만족되고 잠잠해질 때 찾아오는 기분이다. 그런 생각이 잦아들면 자신의 참 자아의 느낌이 돌아오고 그래서 더 행복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더 그저 있을 수 있게 된다. 자신의 참 자아를 더 받아들일수록 기쁨도 더 깊어진다. 이것은 당신이 직접 경험해 보아야 할 일이다.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더 행복해진다는 사실 말이다.
이것을 여러 가지로 시도해보면 좋다. 이 사실을 발견해낼 때까지 실험을 해보라. 어떤 종류의 기쁨이든 간에 그것은 언제나 마음이 고요해진 결과이다. 그때 행복을 느끼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을 때 사물이나 사람을 행복의 원천으로 여기기를 그만두게 된다. 당신은 기쁨이란 모름지기 자신의 참 자아로서 머물러 있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이것을 깨닫고 나면 더 이상 엉뚱한 곳에서 기쁨을 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당장 모든 것을 놓아보내고 그저 있게 될 것이다. 누구도 무엇도 필요하지 않은 그런 경지에 마침내 이르는 것이다. 당신은 그저 행복하다. 언제나. 우선은 이 모든 것을 지적으로 이해해야 하고 그 다음엔 실험으로 검증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정말 그런지를 알게 된다. 행복을 느낄 때마다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사람이나 사물의 덕분이라고 여겼던 것이 실은 당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작용의 덕분이었다는 사실 말이다. 마음을 고요히 침묵시킬수록 진정한 자신으로서 머물러 있게 된다. 이것을 깨닫고 나면 더 이상 불행의 수렁에 빠지지 않게 된다. 불행을 느낄 때마다 어디로 가면 행복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마음이 외부의 것에 가 있으면 당신은 그저 있는 것이 아니다. 외부의 것에 붙들려 있는 것이다. 행복의 열쇠는 그저 그 사실을 아는 데 있다. 당신이 느끼는 행복은 욕망을 만족시킴으로써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러면 대상을 갈구하는 생각이 잠잠해져서 그저 있을 수 있게 될 때에 오는 것이다. 마음속에서 그것을 실제로 깨달으면 그것을 우회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할 수 있다. 사람이나 사물을 얻지 않고도 그것을 갈구하는 생각을 놓아보낼 수 있고 그러면 즉석에서 행복해진다. 행복이 실제로 있는 곳, 즉 바깥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을 향해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지속적으로 행복한 상태를 정착시킬 수 있다.